2018년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잘 온 줄 알아요. 청소하는 모양으로, 기도의 모양으로, 주차로, 친교로, 여러 가지 봉사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앞뒤 있는 분들에게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수고했지만 옆에 분들이 잘 참아주셨어요. 예. 부부도 보게 되면 자기가 참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더 참아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계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 네, 서로가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 번째는 좀 더 즐기며 살 걸, 즐겁게 살 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왕 할 것, 좀 즐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왕 친교하는 것, 좀 기왕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법이 훨씬 더 맛있잖아요. 기왕 하는 건데, 청소하는 건데, 기왕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웃으면서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고, 기왕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거면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인상 써가면서 있는 승질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베풀었으면 좋았을 걸.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인색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움켜쥐고 쥐어짜며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부자 될 것도 아니면서,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인색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좀 더 베풀었으면 넉넉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베푼 사람들은 항상 새 것 먹잖아요. 그런데 베푸지 않은 사람은 썩고 곰팡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9년대에는 여러분의 창고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좀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하고 후회한대요. 그놈의 성질 때문에 왜 이렇게 욱하며 살았나? 이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한 번만 그 성질 죽였으면, 말 한 번만 좀 참았었어도, 카드 긁는 거 한 번만 좀 참았었어도, 그놈을 한 잔만 좀 참았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들을 하더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베풀며,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인내하며 살았으면 하는 후회들이 없이 참나 잘 살았다.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에 달려올 길을 참 잘 달려왔다.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는 그런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아요?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그리고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길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길을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혈통으로, 두 번째는 육정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혈통은 인간의 가문, 종족, 혈통, 국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그런 혈통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믿음의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4대째 신앙인데, 5대째 신앙인데, 여기에 뭐 4대째, 5대째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4대째 신앙입니다. 5대째 신앙입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그 대수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집안이라 할지라도, 장로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치맛자락 붙들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정이에요. 인간의 욕정으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열망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학력으로나 지식으로나 세상의 권력으로나 신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세상의 스펙이 좋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탁월한 부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받을 만큼 예쁜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원받을 만큼 큰 부자가 계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와 학력이 가진 분들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 찬송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간대요. 예쁜 분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뻐도 못 가요. 착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갈 수 없대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얼마나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갈 수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선한 노력으로, 사람이 덕을 쌓고 수양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완전히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사자죠. 호랑이가 새끼 낳으면 호랑이죠. 개가 새끼 낳으면 강아지죠. 그리고 소가 새끼 낳으면 송아지인 것처럼 육신으로 탄 사람은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 난 거 아무리 노력해도 육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나야만 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자력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덕을 쌓고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쌓고 쌓아서 저 구원의 길을 이루는 걸, 그걸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원천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쌓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고 단연코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걸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우리 지구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중력이 누구나에게 다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예뻐도 작용되고요, 키가 커도 작용되고요, 잘 배우나 못 배우나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난 아니야 하고 저 3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라고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중력의 힘이 작용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의 힘이 작용돼요. 죄의 힘이 작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신다. 이 권세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리, 권위, 능력, 어떤 특권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에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힘을 가졌다, 어떤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의 특권을 받았어요. 죄인이 의인 되어져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0절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거예요? 되었다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 거예요? 옛 거예요? 새 거가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 질적인, 존재적인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신분의 변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도 좀 머니까 그 아버지가 좀 거리가 있어 보니까 땡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심판의 종, 사망의 종을 가진 사단의 종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구원에 받은 생명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별로 감격 안 하시네요. 네,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더라. 영생.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요? 돈인가요? 건강이든가요? 신분이든가요? 뭐가 제일 중요하든가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가쁘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길어야 100년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그 100년 사는 인생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으셨어요? 네,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얻었고, 심판에 있던 우리가, 저주에 있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망의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옮겨진 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놀라운 영생의 선물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옆집 아저씨가 책임지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예? 자녀는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 오빠 믿어봐야 늘 폭망했어요. 폭망이 뭐예요? 폭삭 망했다는 말이에요. 부도수표였다고요. 그 오빠 믿어봐야 부도수표였다고요. 3살 난 남자아이가 2살 난 여자아이랑 사귀었대요. 2살 난 여자아이가 3살 난 남자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나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오빠 나 책임질 수 있어? 얘는 내가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큰 소리 치며 살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큰 소리 치지만 우리는 아브람 같잖아요. 그렇죠? 아브람 같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 못 알아먹겠죠. 자기를 위해서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비열한,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이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다고요. 누군만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만 책임져 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쓸 것을 다 준비해요. 뭘 좋아할까? 뭘 입힐까? 뭘 먹일까? 이미 막 준비한다고요. 자녀들은 맡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제가 집 사는데 돈 한 푼도 안 냈거든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야,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 지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거든요.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집에 있는 걸 마음껏 자기 것처럼 먹어요. 돈 한 푼도 안 냈는데.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 하나님 창조하시고 다 네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 빌어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받고 아버지의 소유를 먼저 가지고 그것으로 영원할 줄 알았어. 아버지 주는 축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그 물질을 의지하며.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되죠? 금방 다 탕진해버리잖아요. 금방 다 탕진하니까 탕진한 탕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빌어먹는 존재가 되잖아요. 빌어먹어도 얻어먹는 게 뭐였어요?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면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빌어먹는 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 빌어먹어서 뭘 빌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거지들이 이 쪽박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는데 뭘 주던가요? 따뜻한 밥 지어서 주는 집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처럼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들이야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지만 어떤 밥 줘요? 다 식어 빠진 밥. 이건 먹기는 불안하고 안 먹자니 좀 아깝고 이런 금방 썩을 것 같은 밥들. 이런 밥들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지들이 밥 얻어먹고 탈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잘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 거 빌어먹는데 세상에 이런 썩은 것들 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뭔지 아세요? 눈칫밥이 눈칫밥. 여러분 세상에서 비유 맞춰가면 눈칫밥 얻어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고백, 그래서 접참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아버지에게는 이게 풍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줄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밥은요 좋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거 주든가요? 어떤 거 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은 밥, 굴러가는 밥, 여러분 안 주잖아요. 좋은 따뜻한 밥 지어서 밥만 주나요? 맛있는 좋은 것, 얘가 뭐 좋아할까? 뭘 맛있어 할까? 얘는 이거 좋아해, 이거 맛있어 해. 그 좋아하는 것. 나중에는 남편도 밀리잖아요. 예? 애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바뀌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것, 풍성한 걸 주기 원하시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풍성한 축복들이 위로부터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러야 더 정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써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너의 아버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똑같은 얘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아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올 한 해를 달려왔어요. 부유하셨어요? 풍성하셨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좀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굴하지도 마시고 좀 어깨가 쭉 늘어져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초라해하지도 마시고 어깨를 쭉 펴시고 담대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깡 있잖아요. 어떤 깡? 애들은요 부모랑 함께 가면 부모가 태산이나 된 것처럼 깡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잖아요. 가가지고 다 사줄 것처럼 다 집어오잖아요. 예? 아무나 가서 막 발찌기지 하잖아요.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제일 큰 게 엄마 아빠잖아요. 그런 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 깡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크신 분인데 내 비록 없어도 저 하나님의 그 창고에는 가득 차 있어. 나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부유하심을 갖고 계셔.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우실 거야. 빌립보 4장 19절에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모든 쓴 것을 공급하신대요. 모든 쓴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동분서주하고 내 능력으로 동분서주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올 한 해 달려오지 않았어요?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늘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동분서주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세상에 가서 혼자 힘으로 하느라고 부딪히고 깨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밥 얻어먹으면서 부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마음이 어떡하겠냐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넌 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니? 넌 나의 백성인데 그 부유함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사니?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좋아 보여도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영적인 아버지를 두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탕자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인 줄 알지만 더 큰 탕자가 집안에 있었죠. 더 큰 탕자가 집안에 있었다고요. 그 큰 아들 집 밖에 나갔다 방황하고 그 수많은 고초와 아픔을 겪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 못마땅해서 큰 아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더 큰 탕자에게 말이에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권세도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더 큰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탕자처럼 이 큰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내 것이 내 거다. 내 것이 내 거다. 감동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내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거다. 내 것이 다 내 거다. 내 것이 다 내 거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권세가 내 것인지를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역시도 집 안에 있는 더 큰 탕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더 큰 탕자인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이방인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더불어 반드시 그와 함께 쫓아가는 게 있는데 언약, 약속을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약속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며 권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먼 친척분쯤 되십니까? 옆집 아저씨쯤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도 너무 멀어요. 나의 아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십니다라는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오셨느냐라는,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는 더 큰 탕자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더 큰 탕자, 믿음이 없는 탕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탕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시 내가 집 안에 머무르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곰곰이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내이명주라는 한자가 있어요. 옛날 인도의 어떤 군주가 귀여운 자기 아들의 옷 속에다가 값진 보화가 되는 구슬을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해요. 거지처럼 굶어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몇 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거지 행세가 다 돼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임금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너는 내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이 있는데도 거짓 노릇하며 살았느냐. 그때야 자기 옷에 놀라운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보화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지같이 세상의 것 빌어먹으며 세상에 비유 맞추며 세상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세상의 것 썩어짓고 냄새나고 탈나는 것도 탐하며 살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부유한 은혜가 뭔지 그 다음에 설명하죠.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부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영생만, 여러분이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은 잘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 말들은 잘하지만 그 부유하심을 맛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보화의 창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창고,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그 창고를 열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건강 좀 해주시게 하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부유하게,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좀 알아서 그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좀 알아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영광,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좀 어깨를 좀 펴고 당당하게 세상에 기죽지 말고 돈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무너져 있는 삶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왔어요.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한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큰 탕자처럼, 더 큰 탕자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권세를 부여잡고 그 능력을 부여잡아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2019년도에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광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